감사의 계절을 맞이해서 3주에 걸쳐 그래도 감사하리라 라는 주제로 하박국서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은 하박국서 1장 전반부를 통해서 선지자 하박국이 남왕국 유대의 팽배해 있던 죄악사항을 바라보면서 언제까지 유다를 심판하지 않고 방관하시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따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하박국에게 말씀하시기를 새로운 강대국 바벨론을 일으켜서 유다 왕국을 심판하리라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박국이 기대했던 것과는 거리가 먼 전혀 뜻밖의 응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대답을 기다렸던 하박국에게 오히려 큰 당혹감과 의혹을 불러일으킬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대답을 기다렸던 하박국은 생각하기를 아마 하나님이 거룩한 손을 들어서 우리를 직접 열병을 줘서 때리시던지 아니면 능력의 선지자를 보내서 유다 백성들이 회개하도록 하시던지 그런 것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보다 더 악한 이방 민족 바벨론을 사용해서 우리를 심판하시겠느냐라고 지금 의문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악명 높은 바벨론 족속을 통해서 언약의 백성을 징계하겠다라고 하나님의 대답을 듣고 혼란에 빠진 하박국이 하나님께 두 번째 질문을 던지고 있는데요, 그 질문의 내용은 어찌하여 악인이 의인을 삼키도록 내버려 두시나이까 라는 것입니다. 하박국 1장 13절로 17절에 보면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같이 하시며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그가 낚시로 모두 낚으며 그물로 잡으며 투망으로 모으고 그리고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까 라고 데모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은 거룩하셔서 불의를 간구하지 않는 분인 줄 알았는데 이거 왜 이러십니까? 유다도 그리 잘한 것은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인데 이방신을 섬기는 바벨론을 들어서 우리를 심판하시다니요, 말이 됩니까? 입은 삐뚤어져도 말은 바로 하랬다고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시려면 오히려 이 악한 바벨론을 먼저 심판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먼저 심판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라면 바다의 물고기들이 전혀 무방비 상태로 있다가 어부들이 던지는 그물에 속수무책으로 걸려들어서 떼죽음을 당하듯이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사로잡혀가서 포로로 끌려가고 바벨론은 유대 백성들의 재산을 탈취해서 더 부유해진다는 말씀인데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이래도 되는 것입니까? 라고 지금 절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박국뿐만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께 이렇게 불만 섞인 질문을 토해낼 때가 가끔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 아무개 집사님은 누구보다 교회를 더 사랑하고 열심히 교회를 섬기시는데 그런 분이 사업이 잘 안 돼서 입에 풀칠하기도 힘들고요, 그 옆에 거짓말과 부정을 일삼는 어느 사람은 하는 사업이 만지는 것보다 금으로 변해가지고 떵떵거리며 살고 있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하나님, 나에게 사기를 치고도 뻔뻔하게 고개를 들고 다니는 아무개는 아무 탈 없이 잘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노력하는 저는 하는 일마다 잘 안 풀려서 바람 잘 날 없으니 하나님이 진정 살아계시면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지금 이라크에서는 어린아이들을 포함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목숨을 잃고 있는데 하나님은 왜 이것을 그냥 보고만 계십니까? 이러한 의문이 우리의 마음속에 생길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도 하박국과 같이 우리의 의혹과 질문들을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쏟아 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박국은 이해하지 못할 당혹스러운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나 이제 하나님 안 믿어 하면서 하나님을 떠나가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안 믿고 내 주먹을 믿으리라 하면서 하나님께 등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하박국은 오히려 살아계신 하나님께 더욱더 매달리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기 위해 노력을 기울인 것입니다. 마치 개미가 사람의 뜻을 이해할 수 없듯이 불완전한 인간은 하나님의 깊은 뜻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라는 대화의 창을 주셔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또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이해할 수 있도록 기도라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다고 하나님은 틀렸어 라고 단정하고 하나님을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어리석은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이야기하고요, 또한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전달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박국 2장 1절에 보면요, 하박국은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분풀이하고 화풀이하고 집에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임을 확실히 믿고 그의 응답을 간절히 기다리는 자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했더니 그랬습니다. 파수하는 곳이 어디죠? 파수꾼이 서 있는 곳이죠. 가장 멀리 바라다 볼 수 있는 높은 성벽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해 주실 때 가장 빨리, 가장 잘 들을 수 있는 곳에 가서 서 있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답변을 해 주실 것이고 그 답변을 듣고야 말겠다는 간절히 하나님의 응답을 소원하는 태도를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이해하지 못하는 난해한 일들이 생길 때 하나님께 매달려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간구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왜 악인이 의인을 삼키도록 내버려 두십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세 가지로 대답을 해 주십니다. 첫 번째 대답은요, 하나님은 악인들을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박국 2장 2절로 4절 전반부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명확하고도 정확한 대답을 하박국에게 해주고 계신데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라 그랬는데, 이 말씀은 모세가 십계명을 돌판에 새겨 후손에게 전해주었듯이 내가 이제부터 하려고 하는 이 말을 네가 돌판에 새겨서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듣게 하라라고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라 하는 것은 뛰어가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크고 명확하게 써라 그 뜻이고요, 또 이것을 직역하면은 이 묵시를 읽자마자 뛰어가서 모든 사람에게 전하게 하라라는, 그렇게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확하게 주신 메시지는 무엇이었을까요? 그 메시지는 하나님은 악인들을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교만하여 정직하지 못해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인들에게는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에 반드시 심판이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좁게는 바벨론 족속을 의미하고요, 넓게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장차 임할 인류 최후의 대심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2장 5절로부터 19절까지 화 있을진저라는 말을 5번을 하시면서요, 바벨론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5가지 이유를 하나마다 3절씩 해서 5번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2장 5절로 7절에 보면 블랙홀처럼 남의 것을 쉴 새 없이 빨아들이길 원하는 탐욕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화 있을전저 하면서 그의 결국은 너희 것을 노략질 당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탐욕하는 죄를 짓는 자들이여, 너희가 노력하던 자들이 이제는 너희 것을 노력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8절로 11절에는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내 집을 세우기 위해서 서류를 거쳐가지고 거짓말로 부당한 이익을, 나의 이익을 위하여 취하는 자들은 11절에 보니까 담에서 돌이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리라. 이것은 생명을 갖지 않고 있는 물체들까지 그들의 죄악을 고발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세 번째로 2장 12절로 14절에 보면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남의 피를 흘리게 하는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는 화 있을진저 하면서 그들이 수고한 모든 것이 불타 없어질 것이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15절로 16절에는 내 영광을 위해 남의 수치를 드러내는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그의 하체를 드러내려 하는 자에게는 화 있을진저 하면서 너도 마시고 너의 할례 받지 아니한 것을 드러내리라. 너의 더러운 욕이 내 영광을 가리리라. 너의 수치가 온 세상에 드러나는 형벌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나무와 돌로 만든 우상을 섬기는 죄, 하박국 2장 18절로 19절에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들에 대해서는 화 있을진저 심판의 날에 구 우상들이 그들을 전혀 구해주지 못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 하박국 2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악인들을 반드시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예언은요, 하박국이 기록된 70년 후 BC 539년에 바벨론이 메대와 바사의 연합군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됨으로 인해 성취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지금도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탐욕에 빠져서 불의한 이익을 취하고 남의 피를 흘리게 하고 나의 영광을 위해 남의 수치를 드러내고 또 돈과 명예와 쾌락 같은 이 세상의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보다 죄를 훨씬 더 미워하시거든요. 하나님이 이 죄를 어떻게 간구하십니까? 저런 죄인을 어떻게 그냥 방관하십니까? 우리는 절규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보다 죄를 더 미워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죄인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런 데에 신경 팔지 말고요, 오히려 우리가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의 심판날을 준비하며 살 수 있는 의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의인들을 공의롭게, 모든 악인들을 공의롭게 심판하실 하나님을 우리가 믿으면서 그 심판날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두 번째로 말씀하십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라, 믿음으로 살아라 라는 것입니다. 2장 4절에 보면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심판받을 악인들은 교만과 거짓 속에 살고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 사함을 받은 의인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바로 믿음으로 살 거라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에게 해를 끼치고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본때를 보여줄까 하면서 궁리하면서 미움과 증오의 감옥에 갇혀 사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공의롭게 심판하실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고요, 나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 믿음의 삶만 살아 나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수고에 대한 열매가 더디 맺혀도 언젠가 주님께서 나의 수고의 열매를 맺혀주실 것을 믿고 계속해서 씨를 뿌리며 물을 주고 밭을 가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가족 친지들을 위해서 구원을 해도 그들이 마음을 전혀 열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젠가 주님이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리라고 믿고 계속해서 전도하며 씨를 뿌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바쁘고 살기 힘들어서 남 돌볼 겨를이 없다 생각이 될지라도 믿음으로
나의 재물과 정성을 나누어 주위에 불쌍한 사람들을 돌봐주는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중요한 진리가 있는데요, 의인은 믿음을 가져라 라고 얘기하지 않고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랬습니다. 믿음은요, 우리가 마음속에 믿고 머릿속에 담고 있는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살아내는 것입니다. 행동을 통해 우리의 실행에 옮겨지는 것이 바로 믿음의 완성인 것입니다. 나는 내 마음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천국에 가는 것을 믿어요,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그 예수님께 나를 의지하지 않는다면, 그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이 어떻게 참 믿음이 되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축복을 주신 것이 내가 이 모든 것을 누리고 떵떵거리며 잘난 척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위에 불쌍한 사람을 도우라고, 사랑의 빛이 되라고 주신 것을 믿어요 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내가 내 지갑을 열어 불쌍한 사람을 돕지 않는다면 그것이 어떻게 참 믿음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번에 제자학교에서 에베소서 성경 공부를 지난주에 끝냈는데요, 에베소서가 1장부터 3장까지는 뭐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까? 한마디로 믿음. 4장부터 6장까지는 무엇입니까? 행위이죠. 사도 바울이 쓴 책들은 모두 다 그렇게 돼 있어요. 로마서도 1장부터 11장까지는 믿음, 12장부터 16장까지는 행위. 이 믿음은 반드시 행위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내 삶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과 전혀 다름이 없다면 그것은 참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이와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랬어요. 머릿속으로만 갖고 있는 믿음, 내 마음에만 담아놓고 있는 믿음은 참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살아내는 거예요. 입으로만 중얼중얼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께 참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의 이 믿음을 머리로만, 가슴으로만 담고 있지 않고 생활로 살아내는 분들이 점점점 더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아멘. 예를 들어서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가 귀에 되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라라고 그랬는데요, 이 모든 사람들에게 착한 일하고 사랑을 하고 특별히 예수 믿는 가정들에게 더 하는 거, 이것도 너무나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우리가 지지난주에 우리 임상화 권사님 큰 수술을 하셨습니다. 방광과 키드니를 떼어내는 그런 큰 수술을 하셨는데, 기도를 부탁했을 때 우리가 새벽 기도에서 열심히 기도하시고 또 모든 리더들이 열심히 기도하셔가지고 의사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빠른 시간 안에 수술이 끝나고 또 퇴원하는 그 예상 시간의 반밖에 안 돼서 집에 퇴원하셨어요. 그래서 신방을 가보니까 너무나 기도에 감사한다고 말씀하시고, 또 집에 와보니까 앤서링 머신에 메시지가 26개가 들어있었대요. 26개가 전부 다 우리 교인들이 남긴 메시지였다고 합니다. 수술 잘 됐습니까? 기도하고 있습니다. 힘내세요. 이 사랑의 메시지가 26개나 들어있는 것을 보고 너무나 가슴이 뭉클해지셨다고 말씀하셨어요. 또한 지금 인펙션 조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 방문을 받지 못하지만 또 루디아 선교회에서 정말 화사하고 아름다운 꽃바구니를 또 보내주셔서 또 위로를 해주시고, 정말 우리 교회 안에 사랑이 넘쳐남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이게 믿음을 실천하는 삶입니다. 우리 교우들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의 불우한 이웃을 돕는 데도 우리가 발벗고 나서야 되겠어요. 우리가 2달 전에 우리 교회 옆에 있는 양로원에 선교를 시작을 했는데요, 정말 거기 한인 노인들이 한 14분 정도 계시는데 굉장히 외로운 삶을 살고 계십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드리고 간식도 이렇게 대접을 해드리는데, 우리 교우들이 또 그냥 스시도 이만큼 지난주에는 강현 집사님이 준비해 주셔가지고 갖다 드리니까 그분들이 얼마나 맛있게 먹었는지 모른다고 거기서 감사 전화가 왔어요. 디렉트 하시는 분이. 왜냐하면 거기는 한국 음식을 하는데 한국 장을 못 보게 한대요. 미국 음식을 하기 위해서 장 봐놓은 그것만 가지고 한국 음식을 만들어야 되니 얼마나 입에 안 맞겠습니까? 근데 우리 교회에서 또 교우들이 갖다 드린 음식을 먹고 난리가 났대요. 너무 좋아서.
또 올라가 보니까 미국 TV는 삐까번쩍한데 한국 텔레비는 옛날 거 뚱뚱한 거 있잖아요. 조그만 거. 소리도 안 나오는 고물딱지 하나 놓고 그냥 멍하니 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거를 새벽기도에서 얘기했더니 우리 또 루디아 회의 어느 한 분이 TV를 좋은 거를 플랫 TV, 플라즈마 TV를 기증하시겠다고 그래서 우리가 갖다 드릴 겁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니까 그분들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하나씩 갖다 드리기 위해서 또 한 선교회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머릿속에만 담고 있는 교회가 아닙니다. 가슴 속에만 느끼고 있는 교회로 끝나서는 안 되겠어요. 믿음대로 살아나가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돌아오는 주일에는 시카고에 있는 노숙자들을 위한 교회 기도의 집에 예배를 마치자마자 여러분들이 가시고 제가 가서 설교를 하고 그 다음에 이번 토요일 날 만찬에 우리가 스몰 그룹마다 터키를 하나씩 준비하는데요. 이렇게 많이 준비하는 이유는 그 다음날 노숙자들에게 그 만찬을 준비해 드리면서 사랑을 나누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말 이와 같이 믿음으로 사는 일에 계속 정진을 해야 되겠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이 너무나도 짧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이가 먹을수록 세월이 더 빨리 간다 그러죠. 30대는 30마일, 50대는 50마일, 70대는 70마일 그런 것 같으세요? 어제 제가 좀 어이없는 일이 있었는데 영어부 스몰 그룹을 두 군데를 방문을 했는데요. 거기서 40대 그 어느 결혼한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요새 세월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모르겠어요. 뭐 저도 작년까지 40대였지만 하면서 눈 한번 딱 감고 뜨니까 10년이 지나갔어요. 과장도 좀 심하더라고요. 근데 또 제가 영 어덜트 모이는 스몰 그룹에 갔는데 거기서 어느 결혼도 안 한 청각은 또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세월이 얼마나 빠른지요. 70년 80년 하면 기그 같지만 그거를 날짜 수로 계산하니까 얼마 아니더라고요. 365일을 100년으로 곱해도 36,500일밖에 안 돼요. 그러니 얼마나 짧습니까? 하루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래서 내가 날마다 의미 있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고 결심했어요. 이런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부르실지 모르는데 우리가 매일매일을 저 미운 사람 어떻게 본때를 보여줄까? 어떻게 보복할까? 아니면 이 세상의 탐욕을 헤매면서 내 집을 세우기 위해서 이 세상의 우상을 쫓아 헤매다 보면 어느 세월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겠습니까? 공의로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버리고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신조를 가지고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뭐냐면 온 땅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5가지 죄악 중에 가장 큰 죄악인 우상 숭배의 죄에 대해서 화 있을진저라고 얘기하신 후에 하나님은 하박국을 통해서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바벨론이 썩은 나무와 생명도 없는 돌을 깎아 우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는데 유일한 참신이신 하나님은 성전에 계신다. 그러므로 온 전하는 그 영광의 존전 앞에서 잠잠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잠잠하라 라는 이 원어 히브리를 보면은요, 이게 단어가 아니라 쉿 이런 감탄사입니다. 헉 하는 거예요. 아니 저렇게 영광스러운 분이 있어? 쉿. 마치 천하의 가장 권세를 가진 왕 앞에서 백성들이 아무 말 못하고 사시나무 떨듯이 서 있듯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보고 쉿! 하나님이 살아계셔. 우리의 원수를 하나님이 다 갚아주실 거야. 하나님이 오셔서 공의로운 심판을 하시는데 이 세상 것 쫓아다니면 안 되지. 이 세상의 우상을 쫓아다니면 안 되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순간 숨이 탁 막히면서 잠잠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내가 이 놀라우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구나.
엎드려져서 경배하며 이런 방구도 할 수 없는 그런 영광의 모습을 보고 주님께 경배하는 그 모습을 표현하기 위해서 잠잠하라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하박국 2장에 보면은요, 바벨론을 심판하신 이유도, 또 앞으로 다가올 인류 최후의 심판의 이유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3절과 14절에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 아니냐.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로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바벨론에 또 이 세상에 임하시는 것을 볼 때 정말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이 세상을 가득 채우고 있는 여호와의 지혜와 능력과 영광이 너무나 놀라운 것을 보고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는 내 마음대로 내 능력대로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에서 이 온 세계를 다스리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바라볼 때 우리가 아무 소리도 못하고 잠잠하게 그 앞에 엎드려지는 그 신앙, 그 신앙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찬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처음에 비록 이 불평불만을 토하면서 하소연하면서 따지기 위해서 하박국이 나타났지만, 이 2장이 지나면서 3장의 다음 주에 보시면은 찬양밖에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은 이미 이 온 땅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우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의 눈꺼풀이 우리의 눈을 장님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보지 못하고 있을 뿐이죠. 우리가 이 땅에 충만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본다면 이 세상에 두려움이 다 사라지죠. 미움이 사라집니다. 공의로운 하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한 가지 붙잡고 사는 것입니다. 눈을 뜨면 온 세상에 팽배해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우리가 감사의 계절을 맞이했습니다. 이번 일주일 동안 사시면서 이 한 가지를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이 온 땅을 채우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원합니다. 저를 에워싸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기 원합니다. 제가 태어난 그 순간부터 무덤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나를 안고 또 업고 계시다고 그랬는데 그 사랑을 느끼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제가 주 앞에 바짝 엎드려져서 주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밖에 할 수 없는 그 자리로 나가기 원합니다. 저의 불평과 불만이 다 사라지고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찬양하며 감사하는 신앙의 자리, 의인의 위치로 다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묵상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토요일 날 5시 반에 저희가 영어부와 함께하는 전교인 추수감사 만찬이 있는데요, 이때 오셔서 그 사랑과 감사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식사를 할 때도 영어부 따로 한어부 따로 하지 말고요, 가급적이면 한 테이블에 영어부 반, 한어부 반 이렇게 하셔서 서로 이야기도 하시고 통성명도 하시고, 길거리에서 만나도 말이 잘 안 통해도요, 그냥 하이 하고 스마일 거기까지만 해주시면 돼요. 아니면 인사하실 때 참 이상한 게, 제가 미국에서 발견한 게, 한국 분들은 인사할 때 고개를 이렇게 숙이죠. 근데 미국 사람들 인사할 때 고개를 뒤로 젖히더라고요. 하이. 한국 사람들 하이. 그래서 고개를 내리시던지 아니면 젖히시던지 해가지고 우리가 서로 사랑을 나누면서 그 다음에 식사한 다음에 우리가 이 본당으로 들어와서요, 아주 은혜로운 시간을 가질 겁니다. 뭐냐면 우리가 찬양의 시간을 가진 다음에 간증의 시간을 갖습니다. 여기에 마이크로폰 딱 하나 세워놓고요, 누구든지 뛰어나와서 할아버지로부터 해서 어린
아이에 이르기까지 언어에 상관없이 한 1, 2분 정도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이것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라는 간증을 하는 시간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오셨다가 아이고 배불러, 할 말 아무것도 생각 안 나 하지 마시고요,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영광과 사랑과 정말 놀라우신 능력을 묵상하시면서 감사의 제목을 많이 갖고 오셔서 우리가 연합하여 모였을 때 뛰어 올라오셔서 저는 하나님께 이것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나에게 이런 축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것도 좋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내 삶 속에 여러 가지 힘든 어려움이 많지만 그러나 내가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감사를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영광 받기에 정말 아무 부족함 없는 분임을 고백합니다 라는 귀한 간증이 많이 정말 이 온 성전을 채우기를 바랍니다. 예, 이번 토요일 날에는 우리가 흑인 가스펠 콰이어도 와서 특별 찬송을 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청년회에서 지난번에 했던 그 바디 워십 또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찬양과 간증이 아울러져서 오직 한 가지 목적은 이 땅을 채우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천국에 가서 할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토요일 날 친구분들 많이 초청하셔도 괜찮습니다. 음식을 많이 준비하니까요. 그래서 정말 천국의 기쁨을 맛보는 그날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오늘부터 매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그 날개를 바라보시면서 주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